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며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부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 13장 제일 끝에 있는 13절의 그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망이라고 하는 거죠. 신망이. 아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봤겠지만 1절부터 읽게 되면은 산을 옮길 만한 아주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또 자기 모든 것들을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다 구제하고 자기 몸을 아주 불사르도록 이렇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다 아주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라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끝에 13절에 가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놓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겠구나. 사랑이 제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지난주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함께 2022년 한 해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고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 않고 가벼운 것이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몸을 아주 불사르는데 이렇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나 소망은 도대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도 되는 것이냐? 오직 사랑만이 가장 위대하고 진리다고 했으니까 사랑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아주 깨닫는 분들도 있죠.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님 사랑, 오직 이웃 사랑, 이렇게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사랑. 근데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으로 13절에 하신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이냐, 그런 뜻이냐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아주 제일이고 사랑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미리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믿음도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소망도 절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주 깊고 오묘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잘못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금년한해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현명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 그들이 왜 신랑을 맞이하게 됐느냐, 이것을 금년한해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루 전에 먼저 오늘의 본문과 말씀의 요지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루 전에 여러분이 받아서 아니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했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의지해서, 믿음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은혜 받는 자가 되면 하여튼 뭐 여러분이 깨달은 것에서 아주 플러스 돼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믿음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아주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된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대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쪽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진 다음에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고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아주 또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방언도 하게 되고 아주 예언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방언도 하고 아주 예언도 하고 말씀을 전부도 하고 아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의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아주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올 때, 그때는 혼인식이 있는데 그 혼인식에 아주 참여함을 받는 자, 아주 청함을 받는 자는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내가 아주 상을 주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아멘을 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 출발점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꽉 잡고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아주 기독교인이라는 거, 절대적인 기독교인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거예요. 소망에 관한 거. 13절에 우리에게 믿음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주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아주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아주 서 있는 자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또 소망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자기가 그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때 있게 될 혼인식에 아주 주인공으로 되기를 아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게 밖에 없는 거죠. 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혼인식이 있게 되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되게 되리라. 이런 것은 당연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 소망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은 것으로 인해서 아주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안 이루어질 것을 그냥 소망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저함이 없이 아주 순식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아주 잠깐 생각해보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묻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당신이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금년도의 신앙 목표가 당장 우리의 소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신앙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 목표이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 소망이 주신 것이 뭡니까? 지금 금년도 우리에게 신앙 목표를 준 게 뭡니까? 지금은 껍데기만 하는 말이에요. 내용을 알아야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누가 말하면 뭐 지금 그런 거라고 그게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아주 지금은 왜 그렇게 된 걸 미리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러므로가 우리가 금년도에 이루어 가야 될 소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특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것이 되자라는 거예요. 네.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는 것이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순교한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주 순교로서 아주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순교할 것과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첫째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자기와 같은 그와 같은 남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빛의 갑옷을 입다라는 것은 빛은 주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빛의 갑옷을 입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을 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신앙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서게 되어지면 자기만 아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서 그와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모든 사람이 물을 때에 이것을 아주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입에서 그냥 확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차가 있는데, 보리차가 있는데, 이 부으면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옵니까? 보리차가 콜라 나옵니까? 보리차. 여러분들 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똑같은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아주 불릴 듯하고 아주 강렬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물을 때에 바로 이렇게 막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강렬한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뒤따르겠습니까? 우리 이런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이 뒤따른다는 거죠. 환난이 뒤따르고 핍박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굳세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소망하는 자는 그 소망이 자기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아주 불릴듯이 나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환난이 따르면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기쁨. 예? 소망이 아주 불일다니까 아주 소망의 인내로 아주 맞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환난을 넉넉히 아주 소망의 인내로 인내하면서 아주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는 연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연단은 뭡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빠지고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험없고 거룩한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아주 연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소망이 아주 불릴듯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환난도 아주 소망의 인내로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거치게 해서 결국은 내가 바랐던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확실하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뻥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소망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응? 어떻게 확실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게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로마서 여러분들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아주 이루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그 모든 그 역사를 쭉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소망,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 알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환난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뭐로 이기게 한다는 겁니까? 소망의 인내로 아주 견디고 연단을 거쳐서 결국은 내가 가진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코 이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므로 소망이 아주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아주 환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환난을 잘 견디게 하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환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뭐냐? 아주 환난을 주셔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아주 인내하게 되고 인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케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연단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흠과 티가 없어지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아주 불순물이 제거돼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세우게 하신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길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산자라면 산자의 표가 뭡니까? 산자의 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산자의 표가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표가 뭡니까? 생명이. 생명이 있지만 이제 그것도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꿈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있죠. 그냥 뭐 하루살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거는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자고 영적으로 산 자라면 이건 믿음의 산 자라는 그 표가 뭐냐?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 자기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적으로 산 자인데 산 자에게는 자기 속에 확실한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는 자는요 영적으로 아주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없으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음도 아주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말씀도 뭔가 아주 생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표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아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산자다. 내가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속에 아주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자기에게 아주 산 소망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아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산자라는 것은 믿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산 소망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 산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읽어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주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루에서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아주 더럽지 않고 쎄지 않고 쭉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결국 7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산소망이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깹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온전한 자가 누구냐? 이것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충만한 자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자를 말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위 두 영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옷을 입은 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니까 이 소망으로도 어떻습니까? 또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산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종과 아주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아주 소망이 얼마나 충만하냐 이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안침과 된 자가 되어졌으면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절대로 중요하고 소망도 절대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13절에 그 본문 13절에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지만은 사랑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믿음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주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대전제가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된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소망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에서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소망도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믿음, 소망을 절대로 경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믿음은 별거 아닌데 소망은 별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인 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큰일이고 아주 소망도 아주 중요하고 큰일인데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걸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본문 우리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8절부터 보게 되니까 8절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자.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아이의 때를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우리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요 8절의 사랑이에요. 8절의 사랑이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응? 사랑은 치들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주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감동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사랑은 인격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시들지 않는 사랑, 영원 불변의 사랑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알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지.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림하실 예수님이 특히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을 옮길 만한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당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주 뭐 풀어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자기 몸을 불살라 희생하는 있더라도 재림하실 주님을 자기가 맞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뭐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앞에서 1절, 2절, 3절에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정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지난 어제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를 주면서 이걸 미리 읽어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밑에 줄을 썼죠.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뭘 잡아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 이것이 답이 바로 나온다.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음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예수를 잡아여서 읽고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주 친절하며 사랑을 잊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 구체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아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를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예수님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이 뭘 말한다는 겁니까? 재림할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이 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주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혼인식이 있게 되고 혼인잔치를 베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고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해서 아주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믿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 이기게 하시고 아주 연단으로 아주 반드시 아주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아주 소망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소망의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소망의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응해진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쭉 해가는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소망이 응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며 소망으로 살던 그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에 대한 총론에 대한 것을 좀 말씀했어요. 사랑이 뜻하라는 것을 총론에 지금 말씀했죠. 8절에 보니까 8절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죠?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시들지 않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도 끝이 오고 방언이라도 끝이고 지식도 끝난다는 거죠. 아까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도 주고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을 때 우리가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사랑이 오게 되면 사랑이 결코 시들지 않는데 사랑이 오게 되면은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도 끝나게 된다. 그리고 구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구원이 완성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이런 것들도 다 끝나고
장성한 어른들처럼 그렇게 어른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우리가 보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뭔가 확실치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알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내게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아주 믿음의 지금까지는 믿음의 실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직접 본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소망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망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게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식이 있는 거죠. 결혼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아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8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 지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주 불변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언의 말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오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밤은 또 거치게 되고 지식도 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다 완성되는 거죠. 말씀의 지식 자체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직접 맞이하는 것이 되니까 재림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니까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아주 소망하며 사는, 즉 믿음과 아주 소망으로 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100% 완전히 다 아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오면,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내게 오게 되면은, 그분의 신부가 되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림하신 주님을 딱 보게 되면은 종전의 주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어떤 분이는 걸 잘 다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보게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여러 가지로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가 장성한 어린이 되면 아주 그때가 되면은 재림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실현되면은 재림하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아주 신부가 되면은 아주 영원 불변한 사랑이 내게 오면은 지금은 내가 아주 거울을 보듯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은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아주 얼굴과 얼굴을 아주 대면에서 직접 보듯이 완전하게 다 알게 되어진다.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고 완전하게 얼굴을 직접 보는 것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모습이 돼가지고 그분 모습처럼 딱 돼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직접 대면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 사람들이 사랑 타령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건 유행어 가사죠. 이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좋아하면 곤란한 거죠. 그죠?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특히 아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내게 오게 되면은 나는
완전해지리라. 아주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는 거죠. 종전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아주 종전에 희미하게 보고 알았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여러분이 읽어봤겠지만은 요한일서 4장 그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읽어봤으면 중요한 것들 이걸 안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어서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신랑이 오는 거죠. 아주 완성적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을 인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아주 영원히 시들지 않냐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사제지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을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보게 되면요, 1장 7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16장 제일 끝에 가게 되면 마라나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마라나다. 마라나다는 뭡니까?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죠. 마라나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에 예수님에 대한 거는 그 사랑에 대한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사랑이 내게 오는 거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주 영원히 시들지 않냐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확실한 진리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승리의 아주 비결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왜냐? 믿음이나 소망이 덜 중요하고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사랑은
그 중요한 것의 완성이니까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것이 사랑하신 그분이 아주 재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니까 그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도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의 크기가 아주 완성되는 의미에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여튼 사랑이 제일 크다. 이 나머지 믿음, 소망은 이거는 뭐 별로. 이 말씀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산을 옮길 만한 아주 믿음이 있어도 나중에 환난 날에 가지고 배도하고 아주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하는 거죠. 그죠? 뭐 자기 소유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자기 몸을 아주 불사르는데 이렇게 내어주고 아주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열매를 많이 아주 맺어대도 환난 날에 가서 결국 배도하고 넘어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휴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13장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 신앙의 아주 대전제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13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이렇게 전제되어서 이루어진 완성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곧 재림하실 주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크다, 이 사랑이 아주 위대하다 이렇게 지금 아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하니까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이, 믿음이 있고 아주 소망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려면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오시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시게 되면은 뭐가 있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혼인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 되어지니까 정상적인 정식적인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혼인식으로 부부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신랑 신부가 함께 아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것을 금년 한 해 참으로 이 믿음으로 아주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특별히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몇 절요? 6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아주 결혼할 것을 약속하리라. 내가 너와 아주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는 이것은 뭡니까?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결혼을 약속한. 그렇게 해서 너를 헵시바라 불린다는 거죠. 너를 헵시바라 불린다는 거죠. 약혼자라 불린다는 거죠. 약혼자라는 거죠. 헵시바. 예? 내가 너를 약혼자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약혼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이 아니라 아주 혼인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결혼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혼인하니니 아주 결혼하니니 너는 이제 헵시바가 아니라 뿔라라 부르리라는 거죠. 뿔라라. 예. 뿔라라는 것은요 아주 결혼한 자가 뿔라예요. 뿔라. 뿔라라고 부리라 해서 내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한 것은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아주 약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약혼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정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혼은 약혼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뭡니까? 소망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약혼을 했다면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결혼할 날을 아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혼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약혼하고 정혼한 자의 삶은 뭡니까? 약혼을 했으면 이제 신랑을 믿고 그분과 함께 결혼할 날을 아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약혼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로 분명히 말씀해 준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너희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주 정원시켰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이제 결혼시키려고 한다는 약혼시켰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전에 아주 결혼할 것을 약속받는 것이 약혼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혼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혼을 전제해서 미리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결혼을 전제해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약혼이죠. 이것이 정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정혼시켰다는 거죠. 약혼시켰다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순교시켜 주시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부활시켜 주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주 믿고 있는데 이것을 믿게 되면은 벌써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약혼한 자가 되어진 거죠. 약혼한 자가 된 정혼한 자가 되어진 거죠. 정혼한 자가 된 거, 약혼한 자가 되어진 것을 헵시바라 부른단 말이에요. 헵시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헵시바 약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결혼할 것을 아주 약속받은 정혼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결혼할 것을 약속받은 자라는 거죠. 정혼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주 뭐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도 기뻐한다는 거죠. 마치 예인도 없이 반대면 임자도 없이 이렇게 또 살다가 예인이 생겨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할 것을 약속받고 약혼식을 했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고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둘이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속히 결혼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소망이 바로 정혼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약혼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소망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할 날은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는 때예요. 결혼하는 때. 예. 결혼하는 순간이 아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정혼한 것은 믿음과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랑은 결혼할 때를 말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아주 재림하셔서 결혼하게 되면 혼인식을 치르게 되면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사는 겁니까? 같이 사는 거죠. 같이 한 방에서 동침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죠?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아주 신혼의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꿀나라 칭한다라는 거예요. 꿀나라 칭한다. 결혼한 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고,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과 약혼해서 결혼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약혼해 있으니까 기쁘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임자도 없이 아주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살아가는 것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로 아주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날을 이미 받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이것이 약혼자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헵시바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소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은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은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그것은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약혼식에서 아주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기쁨보다도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더 큰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아주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어내서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렇게 주어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다는 겁니까? 지금 헵시바로 부르지 않는 거죠. 정원자라는 거죠. 약혼자라는 거죠. 이젠 앞으로 뭐로 불리겠습니까? 뿔라로 불린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아내, 주님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 얼굴과 얼굴을 아주 마주보는 그 사랑이 반드시 아주 실현될 날을 아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크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주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아주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주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주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아주 얼굴과 얼굴을 맞보면 마주보는 그 사랑을 반드시 저희들이 맞이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